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굉장히 또 상쾌합니다. 오늘 좀 방송실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카메라로 좀 잘 담아주실 수 있을까요? 괜찮으세요? 한번 카메라 한번 까딱 까딱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예레미야 말씀 오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저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언제나 힘이 되십니다.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디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디도서 말씀 잘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청년분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은 은근히 꽤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꾸중으로 양육하는 예수. 예수님께서 저희를 꾸중으로 양육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꾸중으로 양육하시는데 저의 정말 부족한 것들, 그리고 저희의 정말 세세한 죄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세요.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사람이 전혀 없을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도 책망하십니다. 너 이런 죄 가지고 있지? 너 이런 잘못했지? 근데 그것이 그냥 죄를 책망하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책망함으로써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인정을 하고, 내가 죄인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된 신앙생활, 남들을 보면서 죄인이시죠? 어떤 잘못을 하셨죠? 이것이 아니라 나만 먼저 바라보도록, 그래서 꾸중으로 양육하십니다. 사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꾸중으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또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싶어 하세요.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세요. 더욱더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가끔은 좀 혼내시라고, 가끔은 좀 세게 말씀하시라고. 근데 이번에 수련회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 중에 저를 관리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정말 철없을 시절에 정말 많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에게 쓴소리를 하신 적 없으세요. 언제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현식이 너의 갈 길을 지켜주실 거야. 은혜 부어주실 거야. 함께해 주실 거야. 한 5년 정도 그 목사님과 함께 한 시간이 있는데 한 번도 저한테 쓴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쓴소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섰을 때, 내가 죄인이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더 잘해야지, 제가 여러분들을 혼내거나 여러분들에게 쓴소리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잠시 조시더라도 깨우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네, 세 번째는 영광 올리도록 양육하는 예수님. 영광 올리도록 양육하는 예수님.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영광 올리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영광 올리는 것, 어떤 연예인들이나 어떤 수상소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말 한마디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영광 올려야 된다고 했죠? 사랑으로.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생기면은 그것이 곧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저희가 3주 동안 디도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디도서 말씀을 꽉 붙잡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는데 먼저는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셔가지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쓰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거를 듣고서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요즘 조금 어린 친구들 좀 잼민이 같은 그런 단어로 좀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 저는 잼민입니다. 하나님, 저는 애입니다. 애. 나는 할 수 없다 이거요. 나이가 어리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았을 당시의 나이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20살이라고 해요. 굉장히 어린 나이죠. 조금 더 진취적으로 보았을 때는 한 18살에서 16살 사이라고 해요. 그 정말 어린 나이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 모태 전부터, 너가 성별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쓸 것을 이미 계획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부르심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면은 많은 어떤 설교가분들이 혹은 어떤 신앙인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부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 부르신다고. 근데 저희가 성경을 잘 살펴보고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세요. 준비되어 있고 준비 안 돼 있고를 떠나서 계획하신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레미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어린 아이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어린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이미 성별 전부터 계획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준비된 때에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불러주셨습니다. 다윗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준비된 장군이었을까요? 준비된 군인이었을까요? 준비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위풍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부르심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시기에 신학생의 소명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죠. 그럼 오늘은 저의 간증을 시작으로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어떻게 가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한 23살, 22살 그때쯤에 회사에서 막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한 겨울이었고 저 한밤중이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좀 워커홀릭적인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저한테 맡겨진 일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렇게 찬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시더라고요. 현씨가 신학교 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게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들었어요.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께서 신학교 가게 생겼네. 목회자 되게 생겼네. 나중에 목사님 되게 생겼네. 신학교 한번 가봐. 신학교 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싫었어요. 왜? 힘드니까. 제가 속으로 사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권사님 손자한테나 그런 소리 하시죠. 너무 힘든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정말 귓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한겨울에 일을 하는 와중에 하나님 말씀이 딱 임했을 때 현씨가 신학교 가.
창세기 말씀을 같이 주시면서 너는 죽을 때까지 땀 흘리면서 수고해야 일해야지 간신히 먹고 살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도록 신학교 가. 제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아멘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데 옆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신학교 갈게. 엄마가 이렇게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와닿으실 거예요. 왜? 자기 귀한 자식이 그 힘든 길을 가겠다는데 깜짝 놀라지 않으실 부모님이 없으시죠. 자,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잘 해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 소명받은 그 과정 가운데 그러면은 원서를 접수해야 되잖아요. 대학교에 원서를 접수해야 되는데 처음에 모건대학교를 원서를 접수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모건대학교에 원서를 접수하려고 인터넷 사이트에 딱 들어갔습니다. 사이트에 딱 들어가니까 원서 접수 기간이 딱 끝난 거예요. 아, 너무 잘 된 건가?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나가지고 그래서 다른 신학교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서울에 있는 감신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나 있더라고요. 아, 너무 잘 된 건가? 한편으로는 근데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도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총신대도 알아보고 뭐 장신대도 알아보고 여러 학교를 알아봤는데 다 마감이 돼 있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시더니 침례교로 가라. 아직도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침례교로 가라. 제가 궁금증에 침례신학대학교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서 검색해서 들어가 보니까 모든 신학교가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침신대만 원서를 받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소명. 여러분들이 소명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신학생들만 소명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신학생들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의 소명입니다. 소명은 모든 직업군에서 우리가 소명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간호사분도 계시고 정비공도 계시고 사업가분도 계시고 많은 직업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직업으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직업만이 하나님께서 부른 성직이 아니라 사역자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성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성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직자에게 혹은 사역자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그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 스스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직자로서 직업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어떠한 특별한 직업만 성직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는 형태가 아니라 관계예요. 어떠한 직업의 형태를 가지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고 내가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하고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매여 있는 사람이 성직자고 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업의 성직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잘 감당해야 해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스라고 하죠. 직업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직업, 또 하나는 이 텐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면서 그걸로 본인이 먹고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 때는 성직자가 아니고 또 말씀을 전할 때는 성직자고, 이것이 아니라 텐트를 만들어서 좋은 품질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그 하는 모든 일도 성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일도 성직입니다. 그럼 직업의 부르심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어떤 게 좋은 직업의 부르심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직업으로 불러주셨는데, 공무원으로도 불러주시고 선생님으로도 불러주시고 많은 직업으로 불러주셨는데, 어떤 게 좋은 부르심의 성직일까요? 가장 좋은 부르심의 성직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일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일 잘하는 사람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교만하더라고요. 이 정도도 못해. 이 정도도 못해. 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학원을 좀 다녔었어요. 근데 그 학원 선생님, 강사님께서 본인은 그쪽에 역량이 있으시니까 강사님을 맡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배우려고 왔으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잘 못하는 거를 너무 답답해 하시더라고. 이거를 왜 못하세요? 어떠한 능력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에게 맡겨주신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두 직업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직업 안에서 사랑으로 관계하고,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사랑으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가 직업으로의 부르심이었으면 두 번째는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말씀 있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의 교회의 한 가지 특징을 알려드릴 텐데, 저번에 간증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교회.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고, 어떠한 제도가 있고, 뭐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교회는 사랑과 교제가 충만히 흘러 넘치는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좀 상담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볼게요. 한 교회 좀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들으신 어떠한 권사님께서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셨어요.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셨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막 사람들 관계에서 막 이간질하시고 마음대로 행동하시고, 사람들이 그분을 다 피하시게 되더라고요. 다 피하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담임 목사님께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저희 교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께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온유하신 분인데, 결국에는 그분을 이렇게 부르시게 됐습니다. 잠시만 이야기하시죠, 원사님. 그래서 두 분이서 이렇게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원사님 왜 그러세요? 잘 한번 해봐야죠. 왜 그러세요? 잘 한번 해봐야죠. 근데 그 권사님 대답이 여러분들이 잘 가슴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고요?
교회니까 그러죠. 교회니까 사람 어렵게 하죠. 교회니까 괜찮죠.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가 조금 충격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지만 교회는 죄를 덮어주는 곳이에요. 끝까지 이해해주는 곳이에요. 내가 마음이 없어도 끝까지 이해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서 권사님 그렇죠. 교회가 그런 곳이죠. 네, 신앙생활 한번 잘 같이 해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덮어주는 곳이에요. 어려움을 덮어주는 곳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그 상황까지.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끝까지 덮어주는 거, 끝까지 용서해 주는 거.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보세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돌멩이를 던지고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를 들춰내면서까지 너 죄인이야.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고 나만 죄인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니까. 여러분 다들 유기성 목사님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유기성 목사님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여러분에게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처음 이렇게 청빙을 받으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다 좋은데 회의가 너무 긴 거예요. 회의가 너무 막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지혜를 내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만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아멘 너무 은혜롭네요 해가지고 다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감사하죠. 근데 몇 달 뒤에 이렇게 막 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무슨 소문이냐? 전무 목사님이 고도의 정치를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말 못하게 한다고.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참 어려움이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조금 더 지혜를 내셔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이 일치되었을 때만 어떤 사역을 진행한다. 한 사람이라도 틀리면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 입장에서 어떠한 사역을 진행을 시켜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성 목사님이 장로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번에는 다수결로 하시지요. 장로님들께서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돼야 됩니다. 유성 목사님께서 아멘 맞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참 많지만 우리는 모든 의견이 일치돼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만 나누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나눴을 때 모든 사람이 일치되었을 때 진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어려움인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들 오늘 말씀처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합력해야 돼요. 또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온유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어떠한 열매를 맺는 것이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대로 사랑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체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선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름 성령학교 기간이죠? 끝났나요?
굉장히 잘 조시는 제가 자장가 좀 불러드릴까요? 세 번째는 간증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듣기에 괜찮으실 것 같아요. 교회로 부르시고 직업으로 부르시고, 세 번째는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자,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데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천국으로 불러주십니다. 저희는 다들 청년이잖아요. 뭐 20대, 30대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저희도 천국으로 불러주시더라고요. 제가 간증 한 2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한 21살 정도 신앙생활 할 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이 강원도에서 이렇게 대전으로 이민 아닌 이민을 오게 됐는데 강원도 굉장히 산골짜기 살았어요. 네, 왜 이민을 오게 됐냐면은 굉장히 산골짜기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좀 학교생활 어려움이 있었어요. 키가 한 180에 한 120kg 나가는 덩치도 엄청 좋고 그런 친구인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더라고요. 너무 선해가지고 너무 순둥순둥해가지고 덩치가 그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뭐 경찰에 신고도 해봤는데 뭐 사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떠한 지역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경찰에 신고해도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전으로 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 친구만 대전으로 보내시고 자취방을 얻어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니는 교회에 오게 됐어요. 같이 잘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은 그 교회 전도사님께서 같이 농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랑 뭐 그 친구랑 교회 동생들이 이렇게 여러 모여가지고 같이 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를 했습니다. 재밌게 했어요. 정말 재밌게 했어요.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하하호호 웃으면서 아, 이게 교회구나 느낄 정도로 재밌게 운동했습니다. 운동이 다 끝나고 출출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처음 보는 라면을 먹어봤어요. 여러분 뭐 보통 신라면, 진라면 먹잖아요. 그 조금 재정이 조금 안 좋으니까 파워라면인가? 처음 보는 라면인데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왜?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니까, 즐거운 사람이랑 같이 있으니까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그래서 뭐 라면 끓여 먹고 그 교회 안에서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그 친구랑. 그 친구 이름이 대호라는 친구인데 같이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중에 뭐 대학교는 어떻게 가고 뭐 여자친구는 어떻게 만날 거고, 그 친구가 고등학생이어가지고 재밌게 얘기를 나누고 너무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났는데 카카오톡에 이렇게 단체 카톡방 연락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저희 전도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호라는 친구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그 카톡을 보고 나서 장난치고는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서 제가 또 다른 친구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진짜 부르셨어요. 나이가 18살, 19살인데.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의사분이랑 그 검사님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부검을 해보자. 18살, 19살밖에 안 돼. 왜 갑자기 죽었냐. 부검을 해보니까 심장마비더라고요. 너무 펑펑 운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그 동생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사실은 청년회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자체가 특이한 일이잖아요. 보통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장례를 이렇게 잘 같이 이렇게 진행해주고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그날이 세례를 받는 날이었다고. 근데 그 세례 받는 날 전에 아는 사람에게 연락하기를 저 세례 받는 게 너무 기대된다고. 세례 받는 게 너무 기대된다고. 18살, 19살 된 그 친구가 세례 받는 게 너무 기대가 된다고. 그 얼마 전에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진짜 하나님 만난 것 같은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다들
음악에 겨워서, 흥에 겨워서 그냥 즐거움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 친구는 진짜 하나님 만나가지고 오늘 담임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처럼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도록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은 소망하시나요? 아니면 예배 드리실 때 그러한 세례 받을 때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만큼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나요? 나이가 적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부르시더라고요. 누구든지 부르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고등학생이가 학교에서 막 축구를 하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해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쩔어 있었어요. 몸에. 고등학생인데 2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래요. 그래서 2달 정도가 지나고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기도해 줄 때 목사님 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빨리 기도해 주세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이제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 자리에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많이 믿으시더라고요. 저희가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나의 가는 길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집에 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셨나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시나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는 것만큼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없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중에 오토바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친구의 다른 친구한테 너 민찬이 아냐? 민찬이 알지? 잘 지낸대? 그렇게 됐대. 오토바이 타다 그렇게 됐대. 장례식장 같이 갈래? 차마 같이 가겠다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 부모님이 보통은 저희가 부모님 돌아가신 것을 위로해 주러 가지만 자식을 잃었는데 그 자식 잃은 슬픔을 위로해 주러 자식의 친구들이 가면은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마지막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치유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팔러 다녔어요. 죽이러 다녔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처럼 괴롭히러 다녔습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다메섹 도상을 지나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던 그 사람을. 예수님 만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불러주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면 우리는 위협과 살기를 가진 사울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치유받은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들 아멘 하시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피부병 있으신 분들 계시고 우울함 가운데 있으신 분도 계시고 좌절의식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사울이 완전히 변했던 것처럼 사울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불러주셨고 또 저도 이러한 사역자로 불러주셨고 여러분들로 직장에서 또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불러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울의식에서 치유되시고 좌절의식 가운데서 치유되시고 우리의 모든 못난 것에서 치유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계세요. 직장에서 소명자로, 가정에서 소명자로, 또 언제든지 천국에서 부를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불러주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다면은, 주님의 관계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우울함과 모든 어려움도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모두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